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격받은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는 간단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20절에서 사실 끝나지는 않습니다. 40절에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가 원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46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46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4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예수님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게 사역하셨는데 3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3년간 잠시도 잠잠할 길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 사두개인 헤롯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두개인은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당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따르던 헤롯 당원들이 중심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피고 계신 22장의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권력의 가장 중심부, 사회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갔다가 망신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로 오늘 34절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야당의 정치인이고, 그런데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사람들이 명분은 이거예요. 촌락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 물론 그 사람들이 바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도 하겠죠. 마치 우리나라에는 옛날 조선시대에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유교적인 윤리 따라 동네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감독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그 촌락의 향약을 가지고 유지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슬프게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씩 왕에 의해서 정치권의 중심으로 불러들여집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쁘면서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시골에서 내가 정치를 안 하고 그냥 권력의 맛을 모르고 살면 사람이 어느 정도
굽어지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들은 한쪽만 너무 권력을 주면 안 되니까 자꾸 시골에 있는 바리새인을 불러다가 권력을 주다가 또 바리새인들 권력이 커지면 사두개인들을 불러서 권력을 줘서 서로를 싸우게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사이는 굉장히 나쁘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분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래서 사실은 신약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신앙적인 이유로 공격을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이유, 내가 신앙을 가지면 결코 마음의 평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의 신앙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신앙을 비교하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씀에 훨씬 더 철저합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켜요. 근데 뭐가 빠져 있을까요? 철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교회에서 내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용이 별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좀 늦으시거나 졸거나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막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 너무 강조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지각하거나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규칙에 지켜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문화권에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온한 마음에 내 마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고 철저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말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바리새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치관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공격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너무 깐깐하게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살다 보니 마음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데 그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을 예수님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 정곡을 찌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이익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전자기기를 만드는 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자기기를 만드는 분이 이번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 온수매트를 제작하고 계신데요. 그 온수매트가 이번에 나오는 그 컨셉이 뭐냐면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온도를 틀고 이렇게 주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온수매트는 가장 사람이 잠잘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온도와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한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푹 잘 수 있게 그것을 조절해주는 센서가 이 기계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지능형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지능형 센서를 이제 납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능형이라는 말, 우리가 늘 선전에서도 듣는 이 지능형이란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냥 예를 들면 기계로 따지자면 그냥 맨날 이렇게 들면 들리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려놓게 되면은 지능형이 아니죠. 사람이 굳이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 보통
선전에서는 지능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은 기계는 아니지만 자꾸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제일 크게 부딪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공격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이유는 이익이었어요. 첫째,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너희들 장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엎어버린 건 헌금으로 혹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두개인들의 그 주 수입원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빌라도와 헤롯 당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정부가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공격해요? 명분은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속셈은 뭐냐? 존경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존경받으며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잔치에 가면 늘 상석에 앉으세요. 늘 귀한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삶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등 돌렸을까요? 제자들이 등 돌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발 칼을 들고 독립운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근데 대체 예수님이 언제 칼을 들지 칼을 거부하고 계속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또 제자들 중에 또 일부는 어때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먹을 것을 주시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끌면서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죽으시겠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은강교회에 오셔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바위돌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끝이 무엇이겠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끝이 더 이상 나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가장 큰 난관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퍼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다 아시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인간관계를 하면 대부분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정도는 어른이면 웬만하면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 중에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른 판단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보탬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되겠구나. 근데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나갖고 이 고생을 하나. 저는 직접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씀 안 드릴래요. 저는 직접 제 귀로 똑바로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아니에요. 아유, 내가 왜 나갖고 이 고생을 하나. 자녀를 낳으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마스크 속에서 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금전적으로는 수억 원의 손해입니다. 수억 원의 손해예요. 근데 왜 키우세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끊임없이 손해를 보시는 행위였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 100이다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가는 수억 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이자 자녀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모습도 있죠, 우리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익을 줄 때는 같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짐이 돼버릴 땐 돌아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지 맙시다. 잠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 이 예를 든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엄밀한 정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뭘 얻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분명한 정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을 합니다. 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제일 기본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잘 아는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잘 아는 말씀.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제일 잘 아는 말씀 뭐냐? 그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말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유대인이면 웬만하면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본이에요. 근데 어디서 틀어져요? 사랑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당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냐? 누구를 사랑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사랑합니까?가 첫 번째,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합니까?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제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의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근본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 혹은 아주 짧게는 우리 동네 사람만, 내가 아니면 우리로 어떻게 따져요? 우리 교인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인만 사랑하시겠냐?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겠어요? 내 자녀만 사랑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감사한 죄라는 시예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내신 장하신 어머니.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한 중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중략을 하고 뒤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시는. 다른 아들, 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나는 평생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여요? 내가 내 새끼 장하고 내 새끼 공부 잘하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늘 기도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다른 어머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세대였으니까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도 있었고 어떤 자녀는 일하다가 다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녀도 있었는데 그저 내 새끼는 안 다치고 오늘 잘 지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팔순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 돼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죄가 많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 의무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 의무로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쁘고 좋은 거, 내 인생의 어려움 다 지나가고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거, 사실은 그거는 아직 신앙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들어가신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 이웃이, 내 옆집에, 내 옆에 사람들 아직도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쨌든 자기 건사하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옆집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아까 이면민 집사님이 코로나 기도하셨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오늘도 안 걸리고 잘 지내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병상에 누워서 수십 일간 저렇게 자녀들하고 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법과 바리새인들의 사랑법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도와주는 거였어요. 아유, 저 사람 가난하네. 내가 돈 주고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11조 모았네. 이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나는 고난받지 않아요. 나는 고난받지 않는 거고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보고 저렇게 되라 그러면 싫은 거죠.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으면서 그 마음이 트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외웠지만 신약의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셨겠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전부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46절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돼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사람들 안에 주어주신 정말 우리가 사는데 기쁘게 사는 법이 있는데요. 그 기쁘게 사는 법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자꾸 남들이 어려운데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나 여기 돈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가져오는 것. 그러면서 아유 그 집이 너무 어려운데 그 집이 어려운데 어떡하냐. 그 집 자녀들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냐. 그게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 오늘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주실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실라나. 나 가난하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실까. 그것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깊이 보여주시는 건 퍼주고 나눠주고 아파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인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같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받는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없어도 응답 받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한테 복 못 받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사신 분 없어요. 근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고 기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러스킨이라는 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스킨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비슷하죠? 여기 떡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을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경쟁해야 된다. 둘이 경쟁해야 되고 한 명이 이겨서 떡을 차지해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회에는 내가 직장하는 자리도 한정돼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한정돼 있으니 우리 다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근데 그 러스킨이 그 책에서 경제학자인데 그 얘기를 해요. 보아라. 두 사람이 떡 하나 있으면 다 싸운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았다. 엄마와 아들이 먹을 게 떡 하나밖에 없으면 그 엄마와 아들은 멱살을 잡지 않는다. 그죠? 엄마와 아들이 떡 하나밖에 없으면 그 엄마와 아들은 멱살을 잡지 않는다. 그 엄마와 아들은 서로에게 떡을 먹이려 한다.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이웃 사랑하세요. 지켜야 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쟁터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러스킨은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경제를 깨달은 경제학자예요. 이 경제학자가 그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떡 하나를 잡고 멱살을 잡고 이길 때까지 싸워서 내가 떡을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아들을 생각해서 너 떡 먹어라. 나 됐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 인간 사회의 경제는 그렇게 서로를 측은히 여기면서 떡을 먹여주는 경제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밝혀놨어요. 경제학자가.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먼저 깨달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과 성품이 그 안에 있어요. 다만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꾸 그 사람 아픈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여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맛보면서 사실 때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맛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아웅다웅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학교와 직장 경쟁하고 저희들이 쟁취하여야 하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때로는 돈이며 때로는 먹을 것이며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려고 저희들 긴장하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 저희들한테 나눠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나눠주고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